오늘은 선지자 별능고 34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설명자의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장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언의 변론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사람들을 전할 때 그 종이 마땅히 나야 될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종에 대해서 하늘을 이룰 때 영적 고독함을 느끼고 많은 인심을 갖는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다가 응답받아서 이제 승리의 심판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종을 뜻했는데요. 책임 설명자는 이제 10만 4천 명이지만 여기서는 성도적인 종을 뜻했다. 임마진 인의 권세로 임마진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경상으로도 이사 19장 20절에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했고 이사 59장 16절에는 한 중재를 쌓는다. 대행자적인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 4장 10절이나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른 죄를 지은 종의 역사를 뜻했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내 권세를 받은 적이 나온다는데 그걸 뜻했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행자가 돼서 철장 권세를 예수님한테 받은 종이 돼서 이것이 증인 권세의 역사로 다시언의 사명을 감당한 신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은혜가 없는 이런 고독한 시대에 오를 때 하나님이 기르는 종이 시련 끝에 나와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시간을 따놓아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소용이 없으며 내 마음에 산만은 처음이군 뭐가 없다. 정말 재앙기에 남들이 나갈 길을 역사를 뜻했는데요. 먼저 영적 고독감을 느껴서 사람에게서는 영적으로 어디서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고독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종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독한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 7장 1절에서 보면 시대적인 사명이 나올 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온돋기 시작할 때 황충을 지으시네 해서 영적의 이제 시대적인 전환기가 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에 황충이 나와서 마귀의 시련 끝에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20세기가 이제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 역사를 통하여 생긴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전삼년에 들어가면 인간인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 이제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빼곡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때는 이제 선한 자가 세상에서 끊쳤다. 정직한 자가 없다. 인심학과가 또 극들어온다 이 말이죠. 말씀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지만은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강폭한 세상이 되죠. 진리 앞에 순종하면 뭐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완악하고 강폭하여 마귀독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고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받을 종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향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욕을 말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받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테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에 그들 형벌의 날이 왔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때가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다 부패돼서 뇌물만 바라보고 악한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어느 나라나 어떤 그 나라의 말기가 되면 지도자 부패를 말미암아 멸망이 오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법률 정권과 격군이 나타나서 정말 시대가 와서 부실의 눈물원에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공의와
정직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또 마귀의 속수렁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다루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때가 다 망할 때가 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WCC나 WEA도 다운을 지정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타협된 신앙으로서 망할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에 악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지도자 부패가 이제 만연함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절 6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 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지도자가 부패되니까 이게 인심학하고 오는 세상이 됐던 것이죠.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 사명자가 겪을 내용을 뜻했다. 그래서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또 이걸 검열하기도 하고 또 마귀를 통하여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지를 다할 수 있는 종이 되느냐? 인격 검열도 되고 인격을 장성시키는 일을 돼서 이런 악한 그런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이런 종의 인격을 가져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도 이런 일을 겪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아주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위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는 일을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또 자기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영적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일을 중요히 여기는 이러한 사명자가 이제 선지자의 길인데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아주 인심이 악화된 이때 가정에서도 이런 시험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도 건설적으로 말세 사명자의 인격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이럴 때 참된 종은 이리도 저리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이제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것 같은데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담대해질 때 이걸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장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치적이죠.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믿음, 장구의 신앙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것을 장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셔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보면 8절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다. 이런 종이 이제 승리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이 들어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빛이 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이런 종이다. 하나님의 의협된 종을 참아야만 하나님의 세세를 이루는 일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된 종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여기도 그랬죠. 범죄도 했고 실수로 범죄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많은 참음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 가까이 갖게 해서 하나님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승리하게 하지만 이 중간에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이 또 범죄에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런 그런 환경에도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계인 사명자는 이 고독한 길로 또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일이 있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 들으시는 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 않지만은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인도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권세나 사람이나 이러한 물질이나 또 이런 어떤 그러한 조직이나 이런 것만 의지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장부의 신앙이다. 그래서 환경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 조성하셔서 그 사명자의 인격을 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복도하리로다. 이 택한 자가 가는 길에 그 도움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진흙같이 밟혀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많이 조롱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 중에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할 때는 그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지금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낮아지고 천해지고 이제는 그런 멸신자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그 대적하던 우리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람을 들어서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대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네개로 돌아갈 것이니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로 열매를 인하여 광말이로다. 하나님이 이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먼저 되고 또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가 있어서 온 세계에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작은 세력으로 미미한 단체로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의 권세력이 임할 때 결국은 알과 쪽정을 모아서 알곡만을 이제 보호하심으로 남은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권과 교권 밑에서 참된 정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겪지만은 승리는 세상적으로 고독한 길을 가는 그런 말세 사명자가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서 결국은 세계 통일까지가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으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려고 하는 주의 기백들을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홀려고 하는 자가 주의 기백들을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영적 고독함으로 일리야가 그런 사건을 갔던 것처럼 고독해진 이 종들이 택한 종과 택한 것을 모아서 양떼를 먹임으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심판 후에는 이들을 통하여 세세축을 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인심학과가 되고 또 아무리 세상이 물질화된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속화되지 않고 그리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고독한 그 영계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상과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종이 승리하게 되는데 인간의 눈에는 실패자와 같이 어떤 그런 길을 가게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는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그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고 기가 막힐 것이로되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걸어와서 소리나여 두려워하리로다. 열방이 보고 이제 자기 세력이 부끄러워서 서로로 입을 막는다 그랬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모세 때보다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절대적인 권세 능력의 증인모세 받은 종들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통일하는 과정에 세상 권세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늘 곳에 땅의 권세를 바알 받고 나서 공성권세 받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역사가 진행되니까 이 종이 이제 심판에서 하늘 진리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미미한 단체고 또 희미한 이런 소수의 단체가 인만의 역수로 시온의 우리가 돼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어오리까? 주께서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또를 항상 품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의 행을 맹세하시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택한 종은 특권과 백성들이 진리에 순종할 때 모든 제약을 다 사해줘서 전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음으로 자본죄를 해결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영권은 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심판기에는 이제 영권의 권을 받고 원죄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참다운 구원론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이때 우리의 죄가 다 삼바도 기억도 하지 않고 원죄 자본되고 없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 저주받던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천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완전한 지금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인심학과와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권 역사로 그들을 들어서 정만적인 역사를 행하실 것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승리의 심판을 하게 된 세계 사명자고 그 사명자의 숫자가 인마진 10만 4천 명인데 거기에 선구적인 종이 인해권으로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권으로 가져온 축복으로 심판 환난 날에 살아남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꿀의 방주인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가 첫대기의 역사로 완전히 표현해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언제 자원들을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있는 복된 종들과 성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